우리 함께 사무엘상 15장 16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를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임금님을 전쟁터로 내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고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진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랐다. 주님께서 어느 것을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아섰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다른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각을 처형하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각 왕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각은 행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좋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뭇 여인의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뭇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갈 성소의 주님 앞에서 아각을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브야에 있는 자기 집으로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 네, 어제 함께 말씀을 묵상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한 순종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적들을 물리쳤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전멸시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남겨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사무엘에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라고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라고 말하죠. 그만두십시오. 듣기 싫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왕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웠음을 다시 한번 사울에게 상기시킵니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하나님은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영도자, 이스라엘의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에게 왕권과 명예와 영예를 주셨는데 이제 와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고 있다.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보신 앞에서 악한 일을 행하시는가 하고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그의 마음에 상기시키죠. 왜 이 말을 할까요? 사울의 행위와 마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 관심을 가지고 집중할 부분은 우리의 행위와 마음입니다. 행위는 순종의 행위를 하지만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그랬죠. 또 우리도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사울은 자신은 순종하였다라고 변명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에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잡아왔습니다. 아말렉 사람들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양떼와 소떼를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함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와 실패를 자기의 부하들에게 전가시킵니다. 그때의 사무엘은 사울을 향해서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입니까? 혹은 하나님을 향한 번제와 화목제입니까? 여러분, 번제와 화목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그 제사, 예식의 예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제사, 번제와 화목제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라고 사무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행위의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행위의 순종.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행위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 같아도 무엇이 빠지면 마음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떠나가 버린, 마음이 없는, 중심이 없는 예배, 중심이 없는 기도, 중심이 없는 헌신과 신앙의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마음을 쏟으면서 이 사울은 약탈하는데 귀한 것, 소중한 것, 값진 것을 약탈하는데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있어야 할 마음이 세상에게 빼앗기는 것 참으로 두렵습니다. 우리의 실상 아닙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할 마음이 세상으로 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의 좋은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우리의 마음은 세상에 있지만 예배의 행위, 기도의 행위, 신앙의 행위는 여전히 열심히 성실하게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껍데기와 우리의 마음이 함께 하나님 중심으로 향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조금 고정하십시오.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문제와 해결해야 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렸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좀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 말씀을 들은 사울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제가 말씀을 어겼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의 말을 가만히 보면 여전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철저한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하여 그들이 하자하는 대로 하였습니다. 전형적인 책임 전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 때문이 아니고 저 때문에, 누군가 때문에, 내 옆에 있는, 그게 인간의 핑계입니다. 우리도 이런 핑계 댈 때가 참 많죠. 무엇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얘기 듣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돌이키는 진정한 회개를 기뻐하십니다. 혹여라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시고 죄의 책망을 주신다면 누군가에게 혹은 상황이나 환경 때문에 라고 책임을 돌리지 마시고 그냥 철저하게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참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그런 사울에게 사무엘은 단호합니다. 나는 당신과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미 당신을 버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 지도자의 입에서 엄청난 말씀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 이보다 더한 가슴 아픈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무엘이 사울이 돌아서는 사무엘을 향해서 옷을 붙들고 매달립니다. 겉옷을 붙들고 제발 나와 함께 하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라고 붙들죠. 그때 사무엘의 겉옷이 찢어졌습니다. 그 찢어진 옷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찢어진 옷처럼 이 이스라엘을 임금님의 손에서 빼앗아서 찢어 버릴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도 않고 뜻을 바꾸지도 않는 그 뜻을 영원히 정확하게 이루어 가신다라고 예언합니다. 엄청난 심판의 말을 듣게 되는 사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고 회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여전히 아직도 자기의 가지고 있는 왕권을 놓지 못합니다.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에 사울이 간청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회개를 하는 것 같아요. 용서해 주십시오. 철저한 회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인간적인 면모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는데 체면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시고 그를 버리셨다 하는데 체면을 살려달라니요. 아직 사울은 그 왕이라는 신분과 왕의 지위와 위치를 놓지 못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그것 때문에 예배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다 앗아가시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왕의 체면, 여러분의 신분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앗아가시면 단지 자연인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말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 와중에도 자신의 체면이 더 중요합니다. 왕으로서의 신분과 그가 가진 그 누리는 특권이 더 중요합니다. 사무엘을 향해서
나의 체면을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만약에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인 당신이 떠나가 버리고 내가 백성들 앞에 선다면 모든 백성들이 저에게 뭐라고 하겠습니까? 왕에게 버림받은 왕의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에게도 버림받은 왕이라는 그런 체면이 서지 않지 않습니까? 제 체면을 위해서라도 저와 함께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어리석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는데 그깟 체면과 왕의 신분과 지위가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너무 많이 빼앗깁니다. 그래서 그것 없으면 살 수 없을 것 같고 그것 잃어버리면 인생이 삶이 끝나버린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도로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만 함께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삶에서 드러나길 소원합니다. 사무엘은 그의 사울의 마지막 부탁을 또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가면서 사울이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아각 왕을 끌어서 심판하게 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뜻은 변치 않습니다. 사무엘은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다시는 그를 만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35절 말씀에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의 마음이 얼마나 상심했던지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왕에 대한 그 기대와 소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상하면 죽는 날까지 그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영적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리더십이 그에게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사울에게는 그것이 떠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나온 말씀이 또 무섭죠. 주님께서도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어제 우리가 말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다시 이 표현이 반복되죠.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불완전하냐? 그렇게 후회하실 일을 왜 이루었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처럼 표현한 것이죠. 감정이나 행동이나 모습을. 그런 표현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다고 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면 사무엘이 마음이 아파서 그를 두 번 다시 보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행위, 말, 삶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개인과 이 나라의 기도 제목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순종한다고 여겼어요. 말씀에 따르는 행위들이 분명히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예배의 행위, 신앙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 아닐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빠지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따르지 않으면, 마음이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 순종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께 마음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순종 드리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제목이죠. 오늘 중요한 선거가 있는 날이죠. 각계 각층의 지도자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발휘하십시오.
누군가를 찍느냐, 어느 쪽을 찍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사울처럼 자기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 백성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짐으로 섬기는 그런 종의 자세로 일하는 일꾼들이 선출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른 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십시다. 정말 사리사욕과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가운데 바른 판단, 바른 결정, 올바른 순종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이 대한민국에 많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우리나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많이 누리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우리는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내가 힘들지만 억지로라도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을 많이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껍데기 반의 순종을 원치 않으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우러나는 마음이 있는 순종을 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사울은 자신의 왕으로서의 체면을 중요시합니다. 우리도 직분자로서 혹은 세상에 나가서 혹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체면 때문에 제대로 섬기지 못하고 낮아지지 못하고 또 겸손해지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떠나면 그깟 체면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의 동행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중요한 일꾼들을 선출하게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하고 백성들이 보기에 참으로 존경받을 만한 자들이 세워지게 하시고 자신의 사리사욕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헌신적으로 섬겨야 하는 그런 일꾼들이 많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에 놀랍게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